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국 선교 140주년 비전 선포, 다시 빛과 소금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이 되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들 가운데 이걸 보내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CBS 방송국에서 이 한국 선교 140주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데, 다시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해왔던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이루어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야 되겠다. 온 민족이 하나 되는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 된 역사를 이제는 분열을 끝내고 하나 되게 하는 비전의 한국 사회를 만들어 보자. 세 번째는 기독교의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정의와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교회 부흥을 이루어 보자 하는 것과, 그리고 미래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140년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계승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선포한 것이 CBS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 교계 단체들과 연합해서 비전 선포를 행한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전 선포식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라는 말보다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다시 빛과 소금이라는 이 비전 선포가 우리로 인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빛과 소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 15일에 CBS 방송국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다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선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이제 12절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이제 모든 것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온유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깨트려 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창조 역사가 회복되게 되는데, 그 창조 역사에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한 행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위로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이 천국에 잃어버린 에덴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다시 빛과 소금으로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전 선포는 우리 민족의 선포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선포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과거에 모든 행했던 그 역사가 오늘 나로 인해서 새롭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아름다운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국 선교 140년의 빛과 소금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여 예수님이 오신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사람들과 나라마다 그 나라와 모든 역사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885년 이전에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먹을 것도 없고 이래 집안에 아침에 굴뚝에 연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인사였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그런데 1985년 아펜젤러와 온도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그들이 한 기도 제목, 아펜젤러의 기도 제목은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 있게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이 캄캄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 민족 가운데 빛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을 발하다가 오늘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고, 앞으로도 이 빛의 축복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갈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온도우드가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앞만 보려도 복음의 역사가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다가, 그때 감리교 선교사이신 하디영이라는 선교사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죄부터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이 민족 가운데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원산 감리교였습니다. 그 원산 감리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평양과 그리고 황해도, 이제 이 개성이나 해주나 또는 이제 인천과 목포와 그리고 저 광주와 그리고 대구와 부산과 원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통성기도는 이제 역사를 보면 목포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903년 이 원산에서 기도운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무어 선교사가 그 목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역사가 원산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목포에서 새롭게 불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거꾸로 1903년이 평양을 이제 일으키고 이 목포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국의 기도운동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 1907년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학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독립해야 돼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919년 3월 1일 민족 만세 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뜻이 돼서 하나로 다 뭉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 3.1 민족 만세 혁명을 통해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더니 교회 핍박이 들어오면서 일본은 너희에게 심은 일에 너 빚을 갚으면 이 독립시켜 줄게. 그랬더니 교회를 중심으로 이 민족의 계몽도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그 국회 보상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라의 빚을 갚자, 그리고 다 모금 운동을 했는데 일본이 방해해서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무엇인가 돕는다, 그리고 헌신한다 하면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는 것이 교회와 이 민족의 하나의 흐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 정신으로 하나 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비전 선포 140주년의 이번 역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제 부조리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면서 기독교의 공적 가치를 통해서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좌파나 우파나 그리고 이제 진보나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주도해가는 이 민족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과거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야 된다는 선포가 이번에 우리의 선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 140년을 통해서 비전 선포하는데 이 다음 세대는 성령 충만한 세대요, 다음 세대는 교회를 통해서 꿈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온 민족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심는 게 무엇인가요? 예배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많은 문화 행사도 있고요, 만남의 모임도 있고요, 그런 거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서 내게 어떤 영향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만남 때문에 내가 나로 인해서 세계가 달라지는 요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다니엘이 되기도 하고, 민족을 살리는 다윗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나 모임이나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고,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문화나 그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자요, 그리고 창조주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민족과 세계로 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바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의 근대사의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리더십의 역사로 이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민족과 세계의 리더십이 되겠다는 꿈을 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시 빛과 소금의 역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워가는 주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세상에 빛나게 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시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은요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사.
온 모든 세상에서 발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태양 하나. 나머지는 태양빛 때문에 별빛도 반사되는 거고 달빛도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의 그 폭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하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참빛이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빛이 만국을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누구냐? 빛의 본질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보이는 착한 행실은 그냥 삶에 있어야 윤리적인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can 할 수 있다, do 한다, 뭐 will 할 것이다, 뭐 act 행동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행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행실들을 만들어가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래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은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deed라는 말을 씁니다. deed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문서에 정해져 있는 행함, 내 이름이 문서에 기록되게 하는 행함. 다시 얘기하면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 삶이 우상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인생의 이제 타락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옮겨지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이제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붉은 줄을 다른 창문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행실을 아무데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그 약속된 곳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삶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착한 행실은 예배 예수님의 빛이 우리로 이 세상을 비춰내는 반사의 빛이 되게 하는데,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 되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연합이 되게 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소금은요, 맛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을 보면 저는 맛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맛을 내기도 하지만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맛을 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거죠. 맛이 있으면 합쳐지는 겁니다. 예, 소금이요 아무리 맛을 내도요 소금에 왕창 넣어봐요. 이따 점심 잡술 때 소금 갖다가 확 넣어봐, 버려 못 먹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연합이라는 거죠. 그게 섞여서 조화를 이루고 내 안에 들어가면 또 먹고 싶어지고, 이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요, 사랑하니까 엉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나 손주들에게 엉키고, 사랑하니까 남자 여자가 엉키고, 사랑하니까 엉키는 게 뭐예요? 연합인데 그게 맛이라는 거지. 여러분, 맛을 잃으면요 엉키지 않습니다.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갈라지고 쪼개졌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착한 행실의 은혜인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연합해서 소금의 가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다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움이 없는 연합, 좌나 우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다시 빛과 소금으로 민족과 복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착한 행실, 너희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너희도 믿어야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삶이 다시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거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매라. 그게 뭐 십자가 연합이지, 연합 뭉치는 거예요, 뭉치는 거. 여러분, 다시 빛과 소금으로는 뭉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몰라요. 내가 힘든 것이.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원망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건 그 사람은 기억도 안 해요. 내가 원망하고 힘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성령의 소금으로 내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선포하면서 나는 내게 앞으로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성령의 소금을 통해서 연합하는 일을 내 마음에서는 깨뜨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비전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어요? 누가? 내가 내 스스로 깨뜨리는 게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 속에 불편함이 없나요? 아니요, 그건 여전한 거야. 헤어지고 떠나고 바뀌고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둘이 살다가 헤어진다고 그게 불편한 게 행복해집니까? 불편한 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불편한 게 이제 없어집니까? 안 만나면? 아니요, 있는 거예요. 있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성령의 소금을 나타낼 때 모든 것들이 용서하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목표가 하나였을 때 하나 그 비전의 역사를 이뤘던 그 역사가 이제는 목표가 다 다르고 자기 주장인데 다시 성경으로 하나 되어 뭉쳐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걸 통해서 싸움과 비판과 좌절과 낭만과 교만과 헤어짐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시 빛과 소금의 중심에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